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살고 죽는 길은 갈망에서 갈라집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갈망하시나요? 아니면 점잖게 찬송만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는 대로는 다 하시는데 아무런 감격도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우리 영혼에 조금의 진동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겠나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음악이 많은 좋은 조명이 탁월한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귀한 재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갈망하는 거룩한 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죽은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 원합니다.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불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갖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역사하는 우리 모든 어두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두고 온 여러 가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참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한데 모아져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무너진 마음과 생각들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셔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세임 주시고 모든 무기력감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후유증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혀를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 제단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가게 없어서 회복의 은혜가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부르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돌파해내고 승리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하는 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똑똑히 나타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주시고 그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선포합니다.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능력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높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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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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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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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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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높임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노.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헤아려 볼 때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러한 죄인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고자 주의 제단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의 걸음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잠깐 모여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간증이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죄인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돌아볼 줄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영적인 맹인들이고 들을 줄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귀머거리들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우시고자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우리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받아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곤고한 심령들이 와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곤고한 눈물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묶여있는 영혼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해방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란스러울 뿐 그 속에 주님 계시지 않은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께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우자우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강사님 모셔서 예배당에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득 찬 예배당처럼 주님의 은혜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또 영혼들이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혁 형제님, 오다희 자매님, 우리 김성수 형제님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잠깐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나이로비 한인교회 복받은 날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 또 박보영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청소년들도
우리 함께 연합해서 은혜 받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1부에 전해주신 벤자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2부에 전해주실 박보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또 귀한 집회를 위해서 특주로 우리 김상호 장로님, 정진희 성도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아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우리 김상호 장로님께서 또 색소폰을 아주 잘 부십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정진희 성도님께서는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음악 공부를 하시고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또 1위도 하신 우리 TV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시는 우리 귀한 분이 또 예배를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41번째 생일을 맞는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 함께 지킵니다. 교육부가 다음 주에는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요,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함께 예배 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부 때에 교육부가 다 오기 때문에 자리가 좀 많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1부에도 많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9시 30분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전에서 뜨거운 기도의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감사하게 우리 벤자민 목사님께서 우리 재단에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변에 또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서 많은 분들로 함께 기도하셔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령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시든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든 누구나 오셔서 함께 자녀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준비된 특주 우리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 주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장로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색소폰 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저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반주로 우리 정진희 우리 성도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즐겁고 또 귀도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충만한 은혜가 또 연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진희 성도님의 귀한 찬양 특주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귀한 찬양 연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는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성도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준비한 은혜의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에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예수를 믿는 자라 해도 동일하게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에서 너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너희들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를 그때 거기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믿느냐? 쓴물을 만났을 때도 홍해같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너희들은 정말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게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홍해에서는 그렇게 소고를 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던 그들이 3일 만에 말의 쓴물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슴 두근거리하며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본성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가? 아니면 난 그대로인 채로 우리는 예배의 습관이 되어 이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깊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한 환경을 준비하고 있던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가슴 두근거리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머리턴을 한 올 세울 수 없고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죄인들임을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제는 바른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편에 늘 설 거야. 아버지여,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 그런 결심을 했나, 내가 언제 뼈저린 회개를 했나 해보고 그냥 지나쳐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늘 낮아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나님, 내게 목마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정말 목마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미지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뭐라 하실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언제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달려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곳에 머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 진짜 성도들로 날마다 거듭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곳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도 아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조그맣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군요. 오늘 삑소리가 날까봐, 또 박자가 좀 틀릴까봐 엄청나게 제가 여기서 세게 기도를 했어요. 늘 그곳에 머물면 장로님의 색스폰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색스폰을 한 30년 가까이 불었거든요. 가끔가다 장로님,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입술로 살짝 물었다 놨다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 바이브레이션이 될 겁니다. 한데 이렇게 좀 연세가 많아져 가면은, 저하고 동갑입니다만은 연세가 많아져 가면은, 그래, 이거는 그냥 은혜로 불러야겠다 하며 교도소도 열심히 다니며 부르시고, 또 어제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요, 장로님이 거기에서 Happy birthday to you를 하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부르는지 하나님, 얼른 기도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듯이 내일 이 연주를 할 때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내 영혼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촉촉히 그것이 담겨지게 해주세요 하고 얼른 잠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키보드 연주를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보, 맨 처음에 그 곡이었죠? 맞나? 틀려? 아니 이 키보드 하시는 분 아마 맞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보일 거예요. 그렇게 담임 목사라도 똑똑히 이제 잘 들어야 하는 거야, 이게. 그걸 하여튼 어쨌든 간에요. 71세의 머리로는 아마 내 영혼이 은총일보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왜 기억하냐면 딱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각났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생일 잔치를 안 해요. 바깥에 나갔다가 12시간 넘으면 들어와요. 왜? 많은 사람들과 우리 집 애들이 많고 그러니 별의별 선물들을 다 주니 그게 싫더라고요. 한갑 때는 저 중국 쪽으로 넘어가 조죽 2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여기에 코라고 하는 사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내 생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냅니다.
보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은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먹겠느냐.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함께 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머물겠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전 집회를 하고 가자고 하여 점심을 차려놨다고 하여 제가 갔습니다. 노숙자들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쫙 거기 서 있었어요. 저를 데리고 노숙자 앞으로 가더라고요. 뭘 하려고 할까? 그리고 저는 노숙자 앞에 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노숙하는 분들이 세상에 그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화려하고 기가 막힌 스킬이 들어간 피아노 반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 집어주면 1절, 2절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생각에 맞아, 그래, 그랬었지. 그리고 1, 2절하고 간주가 들어가는 동안에는 제가 제일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 만나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3절을 다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아무도 없었으면 소리내고 울 뻔했어요. 어쩌면 이 귀한 분들이 이런 찬양을 내게 해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다 같이 외워줬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은총이보아를 지금 들으면서 얼른 그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곡은 잘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 희미한 기억으로는 여인의 향기일 것 같아요. 아니나? 하여튼 그런데 세상에서 부르면은 여인의 향기지만은 지금 제 마음에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하고 엄청나게 저는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향기가 내게 가득한 것 같았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내게 진한 향기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때 그 향취가 느껴지는 듯하여 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맨 마지막은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 전이었어요. 어느 교회에, 저는 교회를 안 가지만 몸이 죽어갈 때는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미쳤지, 여기 왜 들어와서 이 짓을 하고 있어 하고 털고 나와버리고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러나 내 심장이 잘못 뛰고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죽어가면은 개척교회 문을 막 가서 제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문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심장이 다시 가라앉으면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나주신 것 같아요. 이미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몸은 죽어가는 주일 11시였어요. 우리 집에서 이게 심장이 빨리 뛰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심장이 늦게 뛰게 되면 자살 충동이 확 와요. 가다가 저 트럭하고 확 부딪혀 버릴까. 늦게 뛰었다, 빨리 뛰었다, 이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쉬겠더군요. 중앙대학교 앞에 대로변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해룡 목사님. 아직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오래된 이야기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맨 뒤에서 바로 이런 장의자 거기에 머리를 대고 숨을 헐떡거리고 살아계시면 치료 좀 해주세요. 죽어가야 저는 교회를 갔어요. 괜찮아지면은 헌신짝같이 미쳤어 내가 여길 왜 왔어 하고요. 그날도 뒤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주일 11시 예배는 시작되었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실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은 바로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더듬거리며 나왔어요. 이렇게요. 저분은 눈을 뜬 사람인데 왜 더듬거리고 나올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울기 시작을 했고 어떤 분이 얼른 장로님인가 여기 따로 된 무슨 장로석인가 거기에서 나와 목사님을 이곳에 인도하자 더듬거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 곧 내 아들을 만날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그리운 내 아들이요. 사람들은 얼마나 우는지요. 이제는 저는 눈이 완전히 멀었습니다.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가면 이번에 만날 목사님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예요. 거기 제가 집회를 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됐어요. 거기에 베델교회, 한국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를 다니던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교회에 대하여 모르니까 아들이 대학생이래요. 너무 아빠가 이 사랑했던 아들이 한 아이가 물에 쓸려 떠내려가니까 수영도 할 줄도 모르는 목사님의 아들이 무턱대로 그냥 개를 향해서 달려들었답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다 쓸려 죽고 말았대요. 목사님은 당뇨병이셨고 그러니 아마 눈마저 멀어버리고 힘든 육신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마디에 나는 곧 우리 아들을 만날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우리 아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엄청 울었어요. 꼭 내 얘기인 것 같았어요. 예배가 끝나자 차로 돌아와 차 앞에 차 운전대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울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나는 왜 흐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안에 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까만 양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보니까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화환은 조화는 그 교회에 가득 차 있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진짜 그 아들을 만났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슬슬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얼마 후에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 연주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노숙하는 사람들이 내게 불러주었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는 서론이 왜 그렇게 긴가 벌써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네요. 하여튼 뭐 이걸로 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엄청 은혜 받으며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좋은 날도 있으면은 나쁜 날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쪽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여기서 크게 울려 퍼질 때마다 전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참 외롭고 힘들고 지루하기가 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아, 나 같은 놈은 이제 버림받았구나.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야 어느 교회에 들어가든 배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어요. 아무도 안 불러줬습니다.
나이도 많을 뿐더러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전도사로 쓰겠습니까? 담임보다도 어쩌면 나이도 많을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산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2년간을 머물 테니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애장터, 애들이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는 애장터라고 하는 곳에 판잣집, 바로 옆에는 상여막이 있었고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훈련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가르쳐 주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낮 우리 아버님이 너는 사탕 하나를 물고 얘기하냐? 왜 발음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 이게 뭐야? 하나님, 그럼 밤에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저는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저는 여기서 기도를 설교로 한번 해볼게요. 이 어눌한 발음을 많은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밤새가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소나무와 이 많은 풀들, 동물들, 또 지금 울고 있는 벌레들 내 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 어눌한 말투를 고쳐주세요. 오늘은 저 조치원 시장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기에. 그런데 그쪽에는 사과 상자 위에 복숭아 몇 개를 놓고 파는 불쌍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제가 사주려고 하니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뙤약볕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 제가 저 멀리서 기도했잖아요. 저거 다 팔리게 해주세요. 저 할머니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1시간을 서 기도했어도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저는 거기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할머니의 복숭아는 다 팔렸나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팔게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며 저는 스스로 훈련을 했어요. 천천히 이야기하며 발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그런데 어느 날은 사람들이 와서 구창케 해요. 여호와의 증인 둘씩 와가지고 밤낮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뭐 이때다 뭐 별의별 책들을 잔뜩 갖다 줘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성경을 말할 재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감리교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면접이 있더군요. 총장이 이렇게 물어요. 이삭에 대해서 얘기해 보래요. 이삭에 대해서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여튼 이거밖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총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분이다. 다 웃더라고요. 자세히 더 얘기해 보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왜 왔냐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더니 호랑이 새끼가 들어왔어요. 여기 호랑이 새끼가. 아니, 아버님이 박장훈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건 나하고 친구야. 할아버님이 박용익 목사님이야. 호랑이 새끼가 들어왔어. 호랑이 새끼가. 그때 저는 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난 호랑이 새끼야. 나는 정말 호랑이 새끼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언제 어디서건 나는 울부짖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런 많은 세월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케 하며.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읽고 또 읽고 할 때 알아지더라고요. 두 명씩 짝지어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은 저에게 못 당했습니다. 이 사람 말 잘한대요. 아니 처음에는 말 못하던 사람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이 그 얘기를 나게 할 수가 있느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선생님을 데려왔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일 높대요. 그 사람이 뭘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이 뭘 풀어준대요. 교장 선생님도 제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제게는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호랑이 새끼야 하며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호랑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 것도 중요해. 내가 그래서 밤마다 지금 2년째 이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혼자 깨닫고 뒹굴며 울며 그랬던 수많은 밤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야. 용서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게 어디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이것에 대하여 목말랐어요.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일생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성도님들, 더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저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만 가지고 부딪히는 일 가운데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놈이구나, 어쩌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미워할까, 순종하라 하셨는데 어쩌면 나는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까. 이러한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 무슨 놈의 교만하겠어요. 이것에 목말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이거 목마르게 해주세요. 목마른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며 순종하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려한 언병 가운데 또 오래 묵은 것을 자랑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목마른 분을 한 분 봤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 김성준 목사가 어느 분을 데려왔습니다. 아임 게스트하우스래요. 이분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대요. 그런데 탄자니아에서 버스를 타고 20시간 동안을 왔대요. 저를 만나러요. 저 같은 죄인, 쓸데없는 자를 만나러 20시간을 차를 타고 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성중 목사하고 탄자니아 선교사하고 앉아있는 가운데 내게 뭘 원하냐? 원하는 게 있으니까 20시간을 차를 타고 왔을 거 아니냐? 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얼굴 뵈고 가려고 왔대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하나님, 나 선교사로 가길 원하면 집 팔게 해주세요. 3년인가 5년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이 바로 팔리더래요. 한 달도 안 돼서 연찰도 다 받았대요. 이걸 가지고 탄자니아 아프리카로 무작정 왔답니다. 3년을 가져온 돈으로 쓰다가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넘었더래요. 그제야 비로소 이젠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맞아,
그 얘기를 들으며 고난은 축복이야. 그리고 또 한국에서 탄자니아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은 이곳으로 왔는데 음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힘든 고난의 세월만을 지나왔답니다. 너무 감사하게 어느 분이 자기네들이 선교사 파송을 해주겠다고 하더래요. 너무 감사해요. 아내와 함께 둘이 나와서 선교사 파송해줄 교회로 갔더니 6명밖에 없는, 힘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교회였더랍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해줄 수 없겠다고 하더래요. 그래 힘든 걸음으로 온 김에 박보영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자. 기도받고 힘 얻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아마 2, 3년 됐던 것 같아요. 제게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며 저희는 다시 또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 해주면 되지 않느냐. 생활비도 주고. 그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작은 교회에서 해주지 못해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러 날 만나게 하게 하신 것 아닌가. 최선을 다하여 귀한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분에게 그 축복을 내리신 게 아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십자가를 깎아 만들고 있다고 해요. 흑단인가 뭔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십자가를 깎아 이걸 파는데 판로가 없대요. 한국에도 쌓아놓은 십자가도 있고요. 단단한 십자가 얼마나 아주 좋은지요. 그리고 큰 십자가도 하나 갖다 주었어요. 그래, 저거는 정말 우리 성도가 얘기했듯이 내 방에 늘 걸어놓고 있다가 한 이만한 십자가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성경과 내 가슴에 같이 올려놓고 그래, 그리고 죽고 이것이 땅속에 파묻혀도 뭐 1000년 동안 뭐 썩질 않는다나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저 나는 썩어도 내가 품고 있던 저 십자가는 내 안에 늘 1000년간을 남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주문하십시오. 언젠가 한 번은 인터넷에 뜰 거예요. 여러분들도 1000년간 십자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은 썩어 죽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린 연약한 인간 아니에요. 나와 함께 썩은 내 육신과 헌옷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참 행복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인천으로 돌아가면은 그 계좌번호와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안 왔더라면 이런 축복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판로를 열심히 개척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또 버스를 타고 20시간을 넘어간대요. 그래서 김성준 목사, 저분 얼른 비행기 하라고 했더니 싫대요. 버스를 타고 가겠대요. 어느 성도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여 그쪽에서 떡을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 거라고 해요. 가슴이 그렇게 뭉클거리더라고요. 목마른 저 마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변치 않는 저 마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하는데 가다가 김성준 목사가 툭 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셋이 있는데 케냐로 학교를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학금 그게 있으니까 저분들 대학 갈 때까지 애들이 다 우리가 해준다고 약속을 해라. 그분은 20시간 타고 와 목마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마운 것을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저 그 얘기를 하려고 왕복 40시간 버스를 타고 온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래 귀한 잊지 않는 종이구나 내가 기억할게 하고 아마 저구의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혼자의 삶, 외롭고 쓸쓸한 이 삶들을 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끝나는 시간 된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다음번에 이제 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리든지 뭐 하든지 하다가 나머지 또 안 되면은 저 9월 달에 또 오거든요. 마지막 그때 하면은 되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한 20장을 해놓았는데 첫 페이지 3분의 1밖에는 못했습니다. 이제 빨리 들어가야죠. 그래도 얼른 한번 대충 한 10분 내로 한번 잘 정리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내 이 아들에게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가?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뭘 붙들고 걸어가야 할까?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하고 디도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디도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되어 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디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걸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난 거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할 게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도서 3장 우리 본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맞아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가 잘난 게 있어? 뭐가 우리가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 헌신짝같이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가짜들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울며 머리를 짓지며 울었는지. 왜? 나 같은 걸 죽이셔야 하는데, 아니 말도 안 돼. 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금 이 시간을 기다렸다 하실까? 난 죽을 자인데. 주님을 만나 신학대학원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먹을 게 있어야죠. 거기는 복숭아밭이 많았습니다. 남들 복숭아 따주는 거 그 노동을 했어요. 퉁퉁 부어요. 가렵기가 짝이 없어요. 그저 그러면서도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을 받고 후일에 돈을 받고 좋아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돈은 안 주고 복숭아만 줄 때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산에 올라가서도 주님을 만나던 날도 목회를 하면서 그저 올라갔다 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래 맞아. 한결같은 것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자격 없는 자 아니야. 난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군 줄 알잖아. 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잘 넘어지는 자인지 내 스스로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미워하고 뭐 그냥 탐욕과 거짓과 위선에 내가 가득 차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린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삶인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같이 그저 또 한 6개월 만에 제가 섰나요? 같이 이렇게 나누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같이 격려하고 손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과거를 버려야 해요. 죄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죄들도 끊어버려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돌아서야 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이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니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기자도 예수님의 동생도 이상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들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예루살렘 교회에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렸지만은 버림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저 먹어라 입어라 하면 되느냐? 너무 이상한 이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래요.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외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거기서 내 죄 다 쏟아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 걸어가면 난 구원받았어. 그게 구원받는 거냐고요. 동의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의 너희들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마저 동의하면 됩니까? 마귀들도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것을 알아요. 독생자인 걸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떤 여자가 저 뒤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교회를 집회하는 걸 들여다보더래요. 처음 보는 여자인 것 같더래요. 근데 아버님 말씀으로는 뭐 눈에다가 펄럭거리는 걸 달아놓고 뭐 여기 새빨간 구찌배니래요. 구찌배니를 바르고 볼에다가 새빨갛고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보다가 들어오더래요. 맨 뒤에 앉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더래요. 껌을 짝짝짝짝 씹으면서요. 그런데 점점 앞으로 나오더래요. 맨 앞에 나와가지고는 발버둥을 치고 우는데 속옷이 다 들여다보여. 빨리 저것 좀 가리라고. 근데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님은 오셨습니다. 그 집회를 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에서 늘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손님 받고 역 앞에서 사니까 손님 받고는 와가지고 가슴을 치고 울고 틈만 나면은 손님 받고 와가지고 또 가슴을 치며 그렇게 슬프게 울어대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님이 그를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게 됐고 장로님 아들도 그만 마음을 다 뺏겼어요. 흐느껴 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여인을 보고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는데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 마가의 다락방 거기 쫙 세우고 그리고는 그분은 그 두 부부가 들어오며 그렇게 울며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울까? 그게 아마 제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안수해주고 목사님들이 눈물 바다였습니다. 자, 이제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은 가서 그 여인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게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의 일을 저는 그 후의 스토리를 꼭 알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도 알려고 하면은 알겠지만 그냥 여기에다 둬두는 게 낫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여 알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다시 껌을 씹고 옛날에 입에 배인 그 더러운 욕들을 하며 짧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또 돌아다녀야 할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저주받은 자리에서 엄마가 되잖아요. 며느리가 되잖아요. 이제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가문에 따르는 아름다운 며느리가 되면은 그의 예전 허물은 다 지워집니다. 존경받는 엄마가 될 수 있고요. 너희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구원시켜 주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김성준 목사가 바로 예전에 목회하던, 그리고 그 목회를 오늘 찬양 인도한 유성조 목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김성준 목 자꾸 나보고 저보고 어디를 신방을 해달래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목 아래서부터는 완전히 다 마비가 된 그 가정이었어요. 중학교 때 남해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부러져 중학교 때서부터 아래를 못 썼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딱 이렇게 하고만 있으니까 여기저기 중보 기도해야 될 병든 사람들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천장에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혼자 살아가기에도 힘든 사람. 더 충격은 이분에게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결혼했나? 아니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저 대소변 다 걷어내고 받아내고 하다가 이 은혜가 충만한 여인은 이분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참 막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그 육중한 몸을 다 닦아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더군요.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이 성도는 늘 그래도 이 누워있는 침대로 항상 앞에서 그저 누워가지고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을 모시고 오려면 어떤 허여통치가,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 언제나 가가지고 내려가 그분 먼저 기도해 줬습니다.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찾아가고 했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는지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이제는 그만하고 내게 와라. 힘든 육신을 떠나 이제 내 품에 안겨라 하셨는지요. 속절없이 일주일도 안 돼요. 그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자녀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암 환자들을 많이 신방을 했어요.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한번 좀 그쪽으로 내려와 있어봐라. 내가 가서 얼른 기도해 주겠다 하며 열심히 전라도로부터 충청도서부터 하여튼 경상도로부터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도 있고요. 그거 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임진영 목사하고 암 환자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제가 가서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더래요. 끈질기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더래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암에 걸려야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야지 바뀌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 병원을 갔답니다. 이게 뭐 속이 안 좋고 막 이게 힘들어 병원을 갔더니 암말기라고 하더래요. 암말기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거기서 막 좋아서 뛰었대요.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 듣는데. 왜냐하면 끈질긴 나를 암에 걸리면 바뀔 수 있을 거야. 그 성도도 바로 얼마 전에 주님 품에 또 안겼어요. 그래요. 귀하고 귀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죠. 우리 보고 그렇게까지 하고 나 암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향해 이 동지들과 함께 이 길을 향해 걸어가더라도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사단의 강력한 힘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 옛날로 돌아가 그런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치 몸을 팔던 여인이 이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동경하고 애를 낳고 사는 건 너무나도 이게 그리웠는데 살다 보니 지루하고 짜증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요. 이거 다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다시 여러 남자의 품에 안겨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떤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린 그 은혜를 입었어요. 다시 불법을 행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카톡을 하셨는데, 재밌는 카톡을 하셨어요. 98세신데 카톡서부터 모든 거 다 하세요. 뭐 동영상 캡 이거 해가지고 딱 다운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아버님이 이 설교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10개 정도는 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안 보고 지워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내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호떡 가게에 있는 호떡을 만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참 초라하고 남루하여 이 호떡 가게의 이 신사는 매일 1,000원씩을 주고 호떡을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늘 그렇게 1,000원씩을 드리고 갔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던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달려오더래요. 저 할머니가 왜 따라올까? 그랬더니 막 와서 그러더래요. 이제는 호떡이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래요. 전 그 아버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걸 듣고, 이게 우리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저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은 웃지만은 나는 그럼 나는 주님에 대하여 어떤가? 달라고만 우린 더 달라고 하잖아요. 500원도 올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끗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잡아 끌려고 하는 내 이 악한 습성, 사단들의 공격들, 후퇴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우리는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만 제대로 되기만 하면은 이건 제2의 천성이 되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요. 마태복음 5, 6, 7장,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담아놓고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고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만군의 여호와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느 집회에 갔는데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봄에 갔어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이 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함께 주님 오늘 또 이랬어요. 주님 오늘 또 저랬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세수하면서도 이빨 닦으면서도 샤워하면서도 동행하는 삶. 어제였습니다. 어디서 방언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야, 송지야, 아니 여기서 무슨 기도 소리가 들려? 맨 다 이게 무슬림들이나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도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 너 나가봐라. 근데 이게 저 광야에서 사는 여인의 소리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 찾아봐. 그 여인이 있나 없나 찾아봐. 어디서 나는지 가봐라. 갔더니 문을 잠궈놨더래요. 옥상에 뭐가 있는데 잠궈놨더래요. 그러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여인은 없습니다.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여인에게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해요. 당신 기도했었냐 하고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맞아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너희들 순전하게 그렇게 좀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목말라 해라. 그러면 그게 구원으로 이르도록 너희들 자라게 할 거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저기 마사빗 마사빗에 속한 로골로고에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코라는 사막에도 또 가서 자기도 하고요. 마사빗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나더라고요. 코로나 후유증이라서 그런지 무기력에 시달리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가야지 갔다 오면은 나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녀와야지 하고 이제 계속해서 2주일 연달아 좀 다녀왔어요. 힘이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로골로고의 눈먼 아이들, 또 일반 아이들 고아원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이 잘 지어지나 벌써 벽이 만들어지고 이제 위에가 이래 그저 한 달만 있으면은 그래 정상적인 아이들 여기 20여 명, 눈먼 애들 여자애들 20명, 얘네들을 돌보게 하고 저쪽에 또 남자애들 눈먼 애들 한 3, 40명을 받으면은 한 7, 80명이 거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아이들 편하게 눈먼 아이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발로다가 이렇게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이렇게 집으면은 여기는 식당 이렇게 다 편안하게 해주고 깨끗하고 매일 샤워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게 지어져 가는 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요. 그런데 그 집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남 동료 딸 하나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렇대요. 이 아이가 동네 아이들을 잔뜩 끌어모으고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뭘 그렇게 행복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쟤는 어디 학교 다니니? 저는 당연히 선교사들 다니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바로 동네 학교를 다닌대요. 저는 그걸 찍어오라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더운 곳에서 양철 지붕, 담이 막혔어요. 불같이 덥겠구나 하는데 아이가 지쳐서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부족들 아이들과 함께요. 야, 언제부터 다녔니? 여기 오면서부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쟤도 선교사 될 건데요. 쟤는 귀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구나. 그러더니 왜 힘이 없니? 친구네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왔는데 설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조금 나으니까 애들 모아서 잔뜩 모아서 찬양하고 뛰고 이 찬양하며 그 모습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일을 돌봐주는 어떤 남자가 하나가 있는데 보통 다 똑똑한 애들 쓰고 비서로 쓸 수 있고 운전도 하게 해야 할 텐데 지능이 모자란 친구가 인사하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친구를 잘 거기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좀 힘을 얻고 그걸 보고 고아원이 만들어져 가는 것, 또 이 아이가 그렇게 원주민 그 같은 동네 사람 아이들하고 그렇게 놀리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한대요. 그래도 밝게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귀한 보석 같은 곳에서 잘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은혜의 길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았음에도,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게 용서도 잘 못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본성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소서. 자던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사 작은 발걸음부터, 그저 아주 작은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달려가는 그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나는 누구인가, 주님 뭐라 하실까, 그것을 깊게 우리 심령에 담아놓고 사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같은 곳에서 늘 넘어지며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해도 벌레짓만도 못한 그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럽고 악한 세상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발걸음, 그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생각을 갖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다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